로마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루터는 그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서신은 진실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서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에베소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그가 전하는 이신 징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 방해를 하였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며 바울이 전하는 이신 징의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일어났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의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렸다. 여기서 할례를 행하는 것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관계없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확정하였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였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일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교리에 혼란을 주었을 것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때이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무죄하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이었으며 그 죄를 해결할 힘이 없었을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짐을 벗겨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얻는 이신 징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을 제시하는 자들이 있다.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은 자기 행위와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다가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자신은 죄 가운데 자주 넘어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바서는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은 자신의 거룩한 삶의 실패의 원인은 자기 속에 가는 죄라고 하였다. 바울은 때로는 죄의 법을 따라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다가오는 죄의 영향력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하고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서 하나님께 긴급한 도움을 요청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예수를 믿으면 적극적인 칭의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화의 과정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성화의 과정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으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말하며 성자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져 있다. 삼위 하나님의 견고한 보호와 인도하심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참여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의존하게 지낸다. 이스라엘이 완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할 때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다. 돌감람나무의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가지로 접붙임되었다. 구원에 관하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후손들이 반드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구원에 참여한다.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은 인간에게서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열거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과 사랑과 국가 질서, 존중과 교회나 사회에서 약자를 배려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것이 결단코 구원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로마서는 구원에 관하여 예정과 소명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로마서는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교리라 할 수 있는 이신 칭의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가하고 있다.